570페이지입니다.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반월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세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안이 먼저 열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딱 알아보실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원래 인사성이 밝아야, 그래야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그래야 서로 간에 원수 안 지고 잘 마음이 합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동력자가 될 수들이 있어요. 이 신앙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먼저 인사가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서로 인사하는데 아주 참 좋은 전통이에요. 인사 참 잘하잖아요. 근데 개 중에는 얼굴 뻣뻣하게 안 하시는 분도 계셔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하시도록 다 같이 잘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자 여러분, 제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인사드리는 거예요. 할렐루 하면 야 합니다. 야 하니까 야 잡히는 게 아니고, 할렐루는 높여드리세, 야는 여호와를, 그런 뜻이에요. 제가 할렐루 하면 여러분들은 야 하고 손을 높이 듭니다. 할렐루! 야! 자, 그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오늘 이 주보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우리 은광교회를 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은혜 가운데 세우신 은광교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아름다운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흠향하시고 복 내려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귀한 것으로, 제일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맥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다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부 다 지식을 제일로 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출세도 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돈도 벌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결혼도 잘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자랑하는 것 보세요. 전부 다 뭘 자랑하냐면 가방끈 긴 거, 그리고 학벌 좋은 거, 즉 지식 자랑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병폐가 뭐냐 하면은 바로 지식병이라고 그래요. 서로 지식을 제일로 알기 때문에 이 사회가 엄청난 병폐와 함께 병이 들었어요. 그저 공부만 잘하면 못생긴 것도 용서되고, 공부만 잘하면 만사를 옥해로 여기고, 공부만 잘하면 인격이 덜 돼도 좋게 여기고, 공부만 잘하면 예의범절이 없어도 사람 다 좋아하게 하고, 또 공부만 잘하면 못된 짓을 해도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 때문에 이 사회가 구석구석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많은 고통을 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우린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믿으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걸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이 지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듯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먼저 눈치채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지식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시고 그렇게 좋은 걸로 여기지를 않으세요. 전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만나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앞에 나오는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만나니 할 때 그건 지식이라고 안 하고 성경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인 헤케마라고 하는 지혜가 아니고 잔꾀, 세상적인 잔꾀, 이걸 가리켜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지 않으면서 지식이 많으면 번뇌, 세상 말로 해골이 복잡하다. 예? 그리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을 더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식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회케마라고 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지식보다 지혜를 더 사랑하고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후인으로 눌러 흔들어 주시도록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번뇌와 근심을 동반하는 이 지식을, 이걸 얻으려고 매달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루시는 모든 삶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생활의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여겨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달라요. 지혜와 지식의 뿌리가 다르고 근본이 다르거든요. 지식은 사람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더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을 많이 쌓겠죠. 그런데 공부하고 배운다고 해서 지혜가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지식은 더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사람이 취하고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달라요. 뿌리가 다르면 열매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받아야 우리의 삶의 덕을 보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얻고자 한다고 해서 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지혜를 받는 가장 귀중한 비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로,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하나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롭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야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영안이란 게 뭐냐?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눈으로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겠죠. 그런데 눈이란 게 꼭 이런 육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영안이 열리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그러한 결정이 아주 지혜롭게 될 수 있어요. 지혜는 바로 영안과 이퀄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지혜를 받고 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삶으로 이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우리의 모델 한 이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안을 어떻게 얻으며 영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영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영안이 어떻게 역할을 하며, 영안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오며, 영안을 통해서는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아주 귀중한 그러한 하나의 모델이고 이제 샘플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에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영안의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충돌을 일으켰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시대마다 이스라엘은 많은 나라와 충돌을 일으키고 많이 싸웠는데, 때로는 블레셋, 때로는 아말렉, 때로는 에돔, 때로는 모압, 때로는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 때에 제일 많이 충돌했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 지금도 많이 속썩이는 나라죠.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에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과 제일 많이 충돌을 했는데, 그때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왕이 누가 있었냐면 베나닷이라는 왕이 있었고, 상당히 머리가 똑똑한 왕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나만이라고 하는 아주 출중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왕인 베나닷과 군대 장관인 나만이 두 사람이 딱 손잡고서 이스라엘과 대결하는데 한 번도 이스라엘한테 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아람한테 터지고 깨지고 또 많이 고통당하고 많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당시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겐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예요. 자, 이렇게 해서 늘 괴로운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 6장의 말씀 전에 4장을 보게 되면 전쟁 외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아람의 제2인자이고 군대 장관인데다가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사람이 세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고 전쟁에 아주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한센시 병이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자,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천형의 병이다 해서 못 고치고 불치의 병이니까 여기에 걸린 사람들은 불행하게 비참하게 죽는 거로 다 알았어요. 자, 아무리 이인자요, 군대 장관이요, 부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요, 유명한 사람이라도 문둥병 걸렸으니 이 사람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으로 마지막을 보내야 될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전혀 고칠 수가 없는 불치의 병이니까요.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역설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다 소용없는데, 하필이면 자기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 여종이 자기가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거기서 잡아온 소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그 집에서 종으로 부리고 있는데, 그 여종이 하는 말이 당신의 병, 이 문둥병은 우리나라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가서 부탁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잖아요. 이 얼마나 귀중한 복음입니까? 아무도 문둥병 걸린 나만에게 와서 말도 안 하는데, 그 집에 잡혀와서, 여러분, 잡혀오기 전까지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잘 살고 잘 커던 그런 처녀 아이를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으니 얼마나 원수 같겠어요.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한테 우리나라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가서 부탁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서 부탁했는데 병을 못 고쳤다, 그리고 그대로 왔다 하면 어떡하겠어요? 남의 나라까지 가서 어렵게 부탁했는데 못 고쳤다, 그러면 이 돌아온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여종을 물고를 내든지 죽이든지 하겠죠. 그런 위험한 부담을 안고서도 이 여종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이스라엘로 가서 드디어 엘리사를 찾아가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문둥병을 고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을 고쳤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치의 병인데 고칠 수가 없는 걸 아는데 문둥병을 깨끗하게 고쳤단 말입니다. 나만은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십니다. 이거요, 이 말 아람에 들어가면 이 나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이 고백하고 너무 감사해서 그 이스라엘의 땅을 갖다가 자기 집 앞에다 둔다고 흙을 파가지고 가기도 했어요. 이제 나만은 감격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게 여기까지가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행복한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그걸로 딱 끝나면 재미있게 참 재밌었다 그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만사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을 잘 직시하셔야 돼요. 모든 게 이렇게 행복하게 못 마무리된다? 자, 나만이 치료받고 깨끗해져서 돌아갔으면 적어도 두 나라 사이에는 평화가 깃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친교가 이루어져야 그게 합당하겠죠. 예? 남북 간에 서로 만나 서로 간에 이렇게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러면 양쪽에 다 평화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정 180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싸웁니다.
전보다 더 많은 침략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이스라엘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왕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 엘리사 저 사람이 나만을 고쳐줘가지고 더 전쟁이 더 크게 났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고쳐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야, 저 고쳐주는 바람에 저기 더 난리가 났어. 이렇게 하면서 나라도 분열되고 백성들도 고통스럽고 전쟁은 계속하고 해피엔딩이 아니라 완전히 언해피엔딩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또다시 신비로운 어떤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기승전결의 기승, 바로 전, 여기에 돌아온 거예요. 응? 전이 뭐냐? 자, 전쟁이 더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전쟁의 결과가 180도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항상 아람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전쟁을 하면 아람이 쳐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도망가 버리고 아람이 몰래 복병을 두어도 이스라엘이 그걸 알고 다 뒤로 빼서 오히려 복병을 뒤로 치고 완전히 전쟁의 결과가 180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이 결과가 누가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본 게 내 이상하지. 뻔한 건데. 그래도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누가 이런 일을 이루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이 환장하겠습니다. 왜? 자기들이 분명히 딱 작전을 짜가지고 와서 딱 매복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매복한 뒤에 자기들을 치고 그러니 이거는 분명히 뭔가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어서 내통하는구나.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놈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조사를 합니다. 제일 의심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의심 많이 받을 사람 누구예요? 나만이잖아요. 그런데 환장하죠. 나만은요 절대 그런 데 끼지 않게 하고 자기들끼리 해도 다 알게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자기들이 내통한 자가 있나 찾아봐도 없는데 어디서 이걸 알게 되냐면 자기가 베나닷이 왕인 베나닷이 머릿속만 생각해요. 강요들을 부르지도 않고 장군들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자기 혼자 생각해서 이번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하는 그것까지도 알아챈단 말입니다. 아니 환장하잖아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게 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말이에요. 이 베나닷이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성능 좋은 인공위성이 위에서 다 찍고 있다 해도 모든 나타나는 건 다 찍는다 해도 그 머릿속에 생각 찍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국이 큰 소리 땅땅 치는 것은요 얼마나 인공위성이 정확한지 김정은이가 나와서 여기 이제 말하자면 데크에 나와서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을 읽는 그 신문 글자까지도 확대해가지고 무슨 신문에 몇 면을 보고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 아무리 떠들어봤자 무슨 짓을 해봤자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광동탕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알 수 있겠냐?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찰력, 즉 영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안. 다시 한번 영안. 그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영안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가야 선지자, 시드기야와 나머지 그 가짜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뭐 PC방, 다방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다가 왔는데 그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이 거짓 영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에게 다 들보 씌워줬다. 그때 미가야가 뺨을 한 대 맞으면서 시드기야한테 뺨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뭘 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영안이 열려져서 미가야는 다 봤다는 얘기예요. 에? 다방이나 PC방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겠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기본을 우리가 한번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 응?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한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하느니라. 영적으로 분변한다는 사람은 뭐냐면 영안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안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엘리사를 포위하고 있는 많은 아람 군대, 수많은 군대가 완전히 도단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데 그 엘리사의 종이고 사원이었던 이 젊은이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들을 지금 아람 군대가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는 너무 놀래가지고 뛰어들어와서 주인한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람의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나이다. 그냥 근심이 되고 걱정이 돼서 막 달려옵니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제 끝날 때까지 암이 안 나오면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 진작에 그렇게 해야 설교가 부드럽게 나가지 않겠어요? 저의 눈을 열어, 뭘 열어? 영안을 열어. 영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게하시라고 하는 젊은 종이 나가서 다시 보니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게 됐는데 12영이나 더 되는 많은 군대를 보게 된 겁니다. 12영이 뭐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영이 한 개 사단입니다. 지금 여기 아람 군대가 한 개 사단이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는데 거기 그 포위하고 있는 그 뒤로 하나님의 군대 12개 사단이 더 포위하고 있어.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 신의 전쟁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신의 역사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가지가지의 문제들, 산같이 어려운 문제들, 그에 바로 바다 파도처럼 쳐오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보다가 너무 질려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사람들은 자살하고 죽고 포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바라봅니다.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릴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엘리사의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게하시가 나만이 와서 뭘 하는 것도 다 보고, 게하시가 나만에 쫓아가서 돈을 받아낸 것도, 뇌물 받는 것도 다 보고, 결국엔 모든 게 다 보여지잖아요. 영안이 오니까 다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영적인 장님과 같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자기가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똑똑하다 해도 영적인 면의 지혜는 장님과 똑같다. 그거니 반대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는 지혜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영안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오늘 보니 바로 기도하니, 엘리사가 기도하니 사환의 눈이 열려졌다. 기도가 영안을 여는 가장 중요한 큰 비결이고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열려집니다. 육의 눈을 닫을 때 영의 눈은 열어주십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육의 눈은 번쩍 떠서 세상에 가진 유혹에 다 끌려 온갖 죄를 짓고 하죠. 육의 눈을 닫을 때 영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그보다 더 귀한 그런 축복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안이 열린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무서운 아람 군대가 자기 두 사람을 놓고 포위하고 한 개 사단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두 사람 놓고 포위했을 때 두렵지 않겠어요? 무섭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걸 보고 안심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다 눈을 어둡게 하니, 눈을 어둡게 했다는 게 육신의 눈보단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의 그 지혜의 눈을, 지식의 눈을 다 가려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이리 오세요 저리 와서 따라서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서 완전 적진에 다 갇혀버리게 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미련한 건데 영안을 열어주시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거기까지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서 엘리사가 모든 백성들의 최고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 만천하에 증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죠.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이 은광교회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는 여러분들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안이 먼저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좋은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도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